오늘 그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5절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제가 참고로 한 책은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박영선 목사님의 책 구원, 직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에서 합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합신. 저도 교단 잘 모르는데 우리 교단은 뭐죠? 개신, 개약신학의 줄임말이 같은데 합신은 강도사님 합동신학의 줄임말입니까? 합동신학, 예, 합신. 이 합신을 설립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이렇게 뻘 정도 되는 그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중도 보수 약간 그런 느낌의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도 그냥 검색을 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책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 읽으신 분. 사사기까지 읽으신 분. 그럼 룻기까지 읽으신 분. 역시. 박수. 저도 여호수아까지 읽고 이제 사사기를 읽는 중입니다. 근데 또 그것하고 이 책하고 좀 이렇게 시기가 맞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보김입니다. 보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5절에 나왔어요.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한다고. 보김은 지명인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는 자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네, 보김은 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정신없이.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울어본 사람 있나요? 눈물이 난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도 네, 그 한 주 동안은 없는데, 근데 울어본 적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네, 어떤 경우에 눈물이 나죠? 생각을 해볼까요? 탈락했을 때, 그치, 탈락하면 약간 억울한 거, 그런 감정. 또 힘들 때, 또 화가 날 때, 맞아요. 또 감동적일 때, 맞아요. 또 네? 슬플 때, 맞습니다. 또 어떤 때 눈물을 흘려, 나는 어떤 때 눈물을 흘린다. 네? 하품할 때,
이건 좀 땡 하고 싶은데 뭐 하품할 때도 맞으니까 눈물이 흘리니까. 예, 맞아요. 하품할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때 눈물을 흘리니? 라고 물어봤는데 건준우가 창피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 난 창피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 생각을 못 했는데, 와, 참,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아니면 되게 창피한 순간에 딱 섰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경우에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회개의 눈물은 슬프고 괴롭고 감동적인 이러한 여러 감정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 끝입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게 끝이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가? 이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분들이 읽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어떤 그 기억나는 주제어나 또는 소재 아니면 뭐 기억나는 내용, 단어, 문장 모든 거 다 좋아요. 뭐가 기억나나요? 네? 정복, 그렇지. 여리고성,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돼. 또 뭐가 나오죠? 분배, 맞아요. 땅을 분배했죠. 또 아이성, 맞아요. 아이성. 이 아이성을 함락을 처음에는 실패했죠. 네. 다음에 결국에 함락을 시켰고 또 거짓말? 아간. 네. 그죠. 아간이 거짓말해서 이제 재물을 이렇게 빼돌렸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심판받았고. 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탐 꿈들을 숨겨주고 또 여호수아는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 없죠. 또 갈렙, 맞아요. 갈렙도 나오더라고요. 갈렙이 어떻게 나오죠? 네? 네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나의 분깃을 요구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맞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줬죠. 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고 그 맨 마지막에 24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있고 그러면 이들의 눈물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할 때 전의 성경인 여호수아의 내용과 맨 마지막에 24장에서의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들, 그거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읽고 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제가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취미는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건 뭐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지금, 그러니까 저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은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 이제 같이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 이 팀 안에 이제 선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지?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분한테 얘기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뭐 교회 생각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또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치.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다 읽었는데 나는 이 정치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의 이 모든 어떤 내용, 물론 정치라는 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를 생각해 볼 때 바르게 다스린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어떤 땅을 분배하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갈렙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들어준다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약간 어떤 게 있었는데,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인가요?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요단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이 이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오해를 그들을 뭐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왜 너희들이 단을 쌓았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우리가 이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갔고 이 후대에는 우리가 같은 12지파인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잊혀질까봐,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단을 세웠다.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죠. 약간 이런 상황들도 보면 뭔가 이렇게 정치라는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네. 그래서 참 요즘에 저는 이 정치를 볼 때 너무 재밌어요. 네. 저는 특별히 요즘에 한 일주일, 한 열흘 내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화두라는 게 이제 어떤 지금 야당의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뭐 청년 정치, 청년들의 어떤 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조금 약간 신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당 대표가 된 게 너무나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36살이 대한민국의 한 거대 야당의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죠. 아니, 자기의 지역구 선거에서 3번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한 당을 이끌고 뭐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냐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그 반대예요. 저는 그 사람이 3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패라는 경험이 네, 실패를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실패를 당했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딛고 버티는 사람은 또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가 이제 3번의 실패를 했는데, 저는 그 실패를 한 게 그가 잘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어떤 진가를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그거를 잘 못 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국민들이 잘못한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의 진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시기와 상황이 되면 그 진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린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떤 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의 상황이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저를 포함해서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어떤 그의 어떤 이 사회 그 통합에 대한 열망, 또 어떤 표리부동한 그 좌파 정치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러면 악한 거,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참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되게 당혹시키죠. 네. 그래서 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되게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된다. 저 이렇게 횡설수설하니까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줘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길을 제시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말을 한다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24장 여호수아가 최후 권면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그 24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면 이 멘트,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떤 권면으로 느껴지죠? 이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 말 요즘에 좀 종종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애기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해. 근데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면 싫어해요. 아니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은 내가 A를 하라고 해. 그러니까 A를 할 때 얘가 싫어 하면 나는 B하고 C 할 거야. 그럼 B를 하든지 C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는 허용이 아니에요. A를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대답은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이런 20절까지 읽으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남았던 아까 주제어, 소재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어떤 거였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였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땅의 모든 이방 신들과 그 땅의 모든 그런 것과 관계를 끊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를 끊지 못했죠.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강한 그 가나안 족속 그런 대적들이 강한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패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말이 계속 꽂혔던 이유는 제가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쫓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쫓아내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말들이 좀 반복이 돼요. 한 3-4번인가 반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패성은 가나안 족속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 쫓아내지 않고 용납해주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안심 아니면 우리의 기분 아니면 우리의 생활은 편할 수가 있겠죠. 편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대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가시가 되어 옆구리를 찔러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처럼 나를 택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 여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나안 왕들을 멸해 주신 것처럼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는 이 복임에서의 이 눈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책망하신 후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는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 책에서는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회개의 눈물이건 아니건 우리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그들과 다르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는 아니나 그들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지 않고 예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고, 질문들은 카톡에, 우리 카톡방에 남겨놓고 뭐 이게 어떤 숙제와 어떤 뭘 써오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 이유가 뭘지. 두 번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느끼는 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가 변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